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귀신이 속히 나오거라.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영향을 끼쳐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의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지금 3년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에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과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계에서부터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냐? 지상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 마귀 귀신은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 그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권력과 이런 많은 돈과 우상과 종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귀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마치 사기꾼과도 같은 존재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첫 번째 무기는요, 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교만도 욕심에 속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어떤 세상적 성공, 이것도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세력은요,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자기만 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중심추가 이동할 줄로 믿습니다. 이동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수록 나만, 내가 제일이야, 나야, 나 아니면 안 돼, 막 이거 다 사단에게 다 속는 거거든. 우리는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이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귀는 욕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욕심장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욕심장의 아비.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두 번째,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거 막 죽인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죽인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인께서요, 몇 개월 동안 집을 못 들어갔대요. 무서웠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요, 죽음 앞에는요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반드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헛소리를 합니다. 막 안 보이던 세계가 보입니다. 이제 갈 때가 되면요, 이 상황 안 보이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호스피스 담당자인 이하숙 교수, 이화여대 교수 이하숙 교수가요 진짜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관찰한 거예요. 뭔가 죽음이 가까이면 뭔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어떤 걸 봐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막 진짜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오면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데려갈 때는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은 참 잘해야 돼요. 임종 때에는 반드시 목사님을 청해서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귀에다가 복음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안 다치는 게 귀랍니다. 이거는 생명이 끊어져도 귀가 좀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정말 예수 당신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계속 전해줘요. 그래서 이 살인자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요. 그렇죠? 죄의 값이야. 죄를 누가 짓게 해요? 마귀 사단 귀신들이. 죄의 배우는 마귀 사단 귀신들이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이. 그러니까요 사망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한 몸이 돼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십시오. 부활하고 하늘로 들림받을 때 지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고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로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부활한 몸으로 만납니다. 무덤이 그때 먼저 터져서 일어납니다. 막 부활체들이. 불신자들은요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때 그 광경 보면요, 불신자들이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때요 산하 바위야 날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날 가려다오, 막 통곡
복대성을 알.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요. 그래도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생명 있을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수원지부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서 정말 한 3시간 반 정도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참 우리 잘 듣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하여간 전도에 막 열정이 있는 분들, 전도에 훈련을 받는 분들만 모이니까 메시지가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모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저녁에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이 마귀의 역사 안에는요, 거짓만 가득하고요, 진리가 없어요. 참, 진리는요 원래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참된 이치. 그게 원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진리 그러면 참된 도리, 참된 이치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성의 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단, 귀신, 마귀들은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16장은 2차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게 16장, 17장, 18장 초 4절까지 이렇게 쭉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이제 기도하는 곳을 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은요, 이 귀신들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귀신들요 점쳐요. 점을 쳐요. 막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혀요. 쪽집게의 귀신 도사처럼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누가? 바울과 신라가요. 여러분, 어떤 멀쩡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귀신이 임하면요 무당이 되거나 점쟁이가 되거나 그런 막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자기가 원치 않은데 귀신이 임하면요 이 무당 짓을 하고요 점을 쳐줘요. 근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들 보면요 기도 많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기도 많이 합니다. 몇 시간씩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맨날 며칠 기도해요. 아니, 귀신이 임했는데도 귀신을 받은 무당 점쟁이들도요 산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무당 들린 귀신들보다, 이 귀신 들린 무당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신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김포 예심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려질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고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냐.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요즘에 제가 인생을 돌아보는 글을 많이 쓰거든요. 참, 그때는 막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셨다.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셨다. 막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새로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과 연약함과 어떤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언약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천안에 훈련시키러 갔다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상가를 나가다가 거기 한 세탁소를 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고 왜 왔느냐는 식으로 막 완전히 그 기독교를 공격하기를 시작하고 목사를 막 욕하기를 시작하고. 근데 제가 인내로 한 40분 들어줬어요. 욕을 해도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 방 있더라고. 주저앉아가지고 실컷 얘기해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 연약함도 있지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요. 슬쩍 던져가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환자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적인 병을 치료받고 할렐루야. 한 40분을 들어주고 한 5분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명함 전도지를 딱 주면서 나 이주용 목사라고 당신 좀 명함 있느냐 그랬더니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이 전도지를 보내줬어요. 지금도 보내줘요. 그래도 두 번째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때 요번에 한 50분 하는데 반은 한 60%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더라고요. 셋째 주간 또 갔어요. 그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처음에 하는 얘기가 커피 잡수실래요? 그랬어요. 얼마나 바뀌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라는 사실에 제가 기절초풍했어요. 환청이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귀에 환청이 들리는데 그것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대구슬 하면서 하는데 KBS에 양날 작두를 12계단을 타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12계단 작두. 그러니까 센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빨이 떨어졌나 봐. 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세탁소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당신 영빨 떨어져가지고 밥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점괘가 안 나오는 것보다. 누가 구슬 초청을 안 하는 것보다. 천안시의 그 무속인협회 회장까지 했대. 자기가.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하여간 그 영상을 보내주면 봐요. 보는 게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양날 작두를 진짜 타는 게 사진에 있더라고요. 주위에 막 하얀 옷 입은 여자들이 쫙 서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백절. 왜? KBS에서 찍으니까.
굉장히 센 사람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지금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계속 영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본래 하나님이 만들질 않았어요. 마귀 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알아요. 바울과 실라를 알아봐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7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요 바울과 실라를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종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고 점을 묻히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귀신 들렸던 청년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불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한 아들 며느리가 처녀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전화해가지고 금요일날 목요일날만 되면 일요일날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전화를 대구에서 하는 거예요. 강원도 사는데,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강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못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근데 그 막내가 좀 귀신이 들렸어. 근데 강원도로 올라왔어요. 어머니도 강원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다 나왔어요. 한 3개월 동안 아이가 거의 뭐 그 집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기도원도 한번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고 세례 받았어요. 그 남편은 세례를 안 받아서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전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연대장님도 같이 세례 받고 의무 중대장 의사도 세례를 같이 다 받았어요. 지금도 사진 증빙 자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한 명의 어떤 분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한 3개월 가까이 축사 사역을 하느라고 저도 매일 가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힘들었죠. 뭐 군생활 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셔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죄를 지게 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배후에서 죄를 지게 하는 조정자들이에요.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해서, 요즘에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자꾸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죄를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차려놓고 절하면 반드시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로는요,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어요. 병은 다 귀신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귀신에 의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 영적인 병이에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요, 영적인 질병은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질병이 혹시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에게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질병을 바울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힘차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든지 질병을 영향받지 않고 뛰어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오히려 연약할 때 강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사람들이요 돈 좀 많아지고 뭐 좀 잘 되는 듯하고 뭐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교만이라는 게 올라오거든요. 내가 하면서 올라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약함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저도 요즘에요 그렇게 전국을 뛰면서요 진짜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니까 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가서 3-4시간 가서 강의를 하려면 전도에 대한 강의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해요. 사단은요 전도 얘기만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 왜?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게 복음 전파잖아요. 사단의 진영이 박살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존경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다. 이미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닌다.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제가 어제도요 한 100여 명 가까이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닌다 막 그랬어요. 그래 이미 적군은 무장해제되고 항복했다. 그런데 승리의 깃발 꽂으러 가면서 막 둘어 떨고 못 꽂겠어요. 그러면 완전 처형감이다. 가서 꽂으면 돼요. 아멘. 그때는 노래 부르면서 이 기뻐하며 가서 꽂기만 하면 돼. 적군은 무장해제다. 사단은요 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 버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귀신은 어떤 연약함과 환경과 사람과 또한 뭐 문제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속이는 존재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면 돼요. 믿음이 안 되면 뭐 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적으로 믿음대로 하십시오. 왜냐 성경대로 믿음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그 후손들은요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예배의 축복의 사명, 헌신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요 막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 저녁에 이미 사단의 세력은 예수께서 완전 이기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 질병, 환경, 문제 그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밤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신 승리를 함께 선포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